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천지선명하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산 성군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하여금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같이
우리들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한 사람이 되게 불같은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받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치고 강한 믿음으로 기도의 원을 그리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경국로 27길 바로 여기에 세워진 창현교회가 시온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 구원의 방주를 향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생명의 양식이 참 풍성하여 심령들이 살찌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게 불같은 성령이여 이 같은 이곳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삶의 주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 거룩한 예배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고 평화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이 민족 이 땅에 요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자비의 은총 내려주기를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일강들은 신냉전 시대를 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손으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게 강하게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경제들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직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한 일만 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이신 두 분의 올로 장로님과 요한교회에 계신 명예 권사님들의 생활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위대하신 의사시요 치료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오셔서 속히 치유 회복되기를 간청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과 자비 은총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의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복된 말씀이 이 가운데 흘러넘쳐 가나 감동되어 우리 삶이 변혁되고 승리하는 풍성한 축복의 말씀이 자체가 되게 하나 같은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 미래의 새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새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역사를 위해 거룩한 꿈을 꾸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기도의 불꽃이 되어서 심령 대붕의 큰 불꽃이 이곳에 환하게 피어오르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 하늘 영광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한 봉사하는 성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새 희망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발을 붙잡고 지금도 우리 시련을 맴돌며 틈을 얻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고 이기라 하신 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고 승리하시는 생명, 정의, 평화,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며 100주년을 향해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아시옵나니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흠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우며 그리스도로 채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탄소 금식 실천 지침은 우리 에너지 금식입니다. 가능하면 전기, 가스, 물을 아껴 쓰기, 전략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짧은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먼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3층 이하는 되도록 걸어 다니기, 자가용 이용 시 1km마다 50원씩 탄소 헌금하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하기, 이런 목표 우리가 실천 지침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오후 1시에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번에 끼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당일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주차장 나무 제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키웠던 나무들이 좀 저희가 자르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후 우리 교회 마당, 우리 주차장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하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준비가 되면 확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미리 한꺼번에 우리가 작업할 때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재훈 장로님, 이선호 집사님, 전승원 집사님, 윤홍치 집사님, 또 우리 목양실의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로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있겠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중 3층, 우리 예배실 3층과 또한 교육관 1, 2층 우리 교육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품이 아직 저희가 주문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우리 전체적인 것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우리 공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1층 공간을 꾸몄습니다. 아직 파티션이나 여러 가지 탁자들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페인트와 여러 가지 기구들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네. 2층 공간입니다. 2층은 도배 새롭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교구장들, 우리 유아실의 3층입니다. 유아실에 예쁘게 3층 꾸며졌는데, 네.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3층도 올라가 보시고요. 또한 우리 교육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물품이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중 3층에 있는데요. 우리 기승준 우리 성도님 우리 유학 중인데 오늘 예배 우리 위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기정아 성도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준성이, 은성이 함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너무나 은혜 있게 잘 커가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쉬운 것은 이제 또 가족들 데리고 또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나머지 학업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뒤쪽에 제가 아는 또 가족이 왔어요. 제 조카가 왔는데 우리 임성수하고 우리 친구분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머지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3, 4월 교회 행사 일정들 위해서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입원하셨던 우리 김용순 권사님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용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 행복하게 해줄 조건들을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스러운 배우자도 만나려고 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학식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낀 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듯한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지 아니면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행보가 조심스러워서 한밤중 은밀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해법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고백하는 인사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부르는 것은 니고데모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학자 이론인 라삐는 정기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모든 전승 자료와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한 40세 이상에게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정규 교육도 받지 않고 40이 안 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born again. 그러나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켜 보아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질문을 던져보지만 주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는 단순한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에 사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와 그 구원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오크힐 교회 담임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우리 많은 성도님도 알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걸음마를 하는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아이가 흑장난하면서 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돌아서서 딸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 입에는 이미 흙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흙을 잔뜩 입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안에 흙을 넣고 있는 딸아이를 내가 사랑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다. 입안에 흙이 있다고 내 딸의 자격이 미달했을까? 말도 안 된다. 입안에 흙을 물고 있도록 계속 그대로 두었을까? 천만의 말씀.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음료수대로 안고 가서 입을 씻어주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아직 부족함 투성인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지칭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이라고 들려주신 그 말씀은 어떤 일인가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족함 투성이고 기준에도 한참 미달인 그에게 제일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난다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상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부사, 그것을 규정해주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앞절의 14절과 연결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을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사막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이 놋의 형상을 지은 것을 장대 위에 걸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백성에게 크게 선포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놋뱀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지도자인데 너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눈빛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의학을 상징하는 이미지 속에는 이 노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차가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분 앰뷸런스 뒷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팡이가 있고요. 거기에 이 불뱀, 독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료에는 이 노뱀의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매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적 계급으로 보든지 연륜으로 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거만함에 사로잡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것이 거듭남의 길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그것을 취해 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주님은 들려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류 최초로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도 주께서 들려주셨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덧입혀 주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위한 지도자, 복음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나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밤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분 앞에만 서면 가슴이 따뜻해지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누명을 쓰고 저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호소하시던 그분의 기도와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갚았노라. 그 마지막 음성을 외치시며 고개를 숙이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는 가슴에 담고 있던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내가 다 지불했느라고 말씀하게 될 때야,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 복음의 신비를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리셨구나.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인생의 난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달리고 높아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후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3kg 정도 됩니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섬길 기회, 욕심의 잣대, 성공의 잣대로 제기만 하다가 다 놓쳐버렸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는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범, 즉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은 공회의원, 오늘날과 같으면 국회의원인데 반역자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은 성공의 길과는, 이전까지 그가 걸어왔던 성공의 길과는 멀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돼 모두들 꽁무리를 빼는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나는 거듭남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복을 찾으려고 해먹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무언가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여전히 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